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동네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마귀가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 싸움이 있어, 알아야 해,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에베소나 지금 우리 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시대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우리일 수 있어요. 에베소보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시대가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그냥 편안하다 할 때가 아니고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있으면 좀 복잡해요. 그렇죠. 뭐가 많아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하여튼 흉배, 호심경, 하여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이가 뭐가 좀 많죠. 요새 우리 대학 입시 준비하는 청소년들 보면 대학 입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일 좋았던 게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가 제일 좋았지 않았나. 그냥 똑같이 하나만 하면 될 때가 편하고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요새 애들은 내신, 수능, 학생부, 자소서, 논술, 면접, 수상 경력의 봉사활동,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갑옷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많아진 거지, 실제로 전신갑주의 내용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딱 두 개예요. 말씀과 기도 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복잡하게 쪼개서 구원의 투구, 호심경, 신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식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 그건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든 생각이, 아주 기특한 생각이, 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시험 전날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야지, 이런 신통방통한 생각이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되게 놀랍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부담은 뭐예요? 말씀 읽자.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령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딴 거 없어요. 그냥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말씀 열심히 보잖아요? 그럼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됩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앞에 전신감주 6개를 보면 주로 말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좀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일단 기도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이 덜 좋아하는 기도, 이런 거 따질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기도는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뭡니까? 일단 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목사들의 목사예요. 저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자서전을 쓰셨어요. 노년의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에서 그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닭장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거나 날아다니는 판자, 널빤지를 되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서 빨리 못질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 훈련받고 준비돼서 목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죠. 뭐 전도사가 돼도 뭐 똑같습니다만 현장에 나오면 일단 당장 설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하다못해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난로에 기름 채우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생각할 때는 비 오는 날 비바람 부는 날 닭장 짓는 것처럼 일단 손에 잡히는 걸 막 때려 받고 봐야 돼요. 그게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사람 만나고 설교하고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해야 돼요. 무슨 기도에 대한 공부나 학습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기도하는 일은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옛날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건달로 나오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기치러 교회에 들어갔다가 목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사기치러 갔는데 목사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붙들어서 오늘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해서 대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죄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을 모르니까 죄수들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해요, 기도를. 처음 하는데 대표 기도를 이만하면 준수하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일단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스킬이나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도 출발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여기 근처 어디 오신다고는 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눈 떠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근처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막 소리를 지르죠. 일단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수련회 데리고 가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가 열리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몰아가지요. 안 돼도 막 1시간씩 기도를 시켜요. 그렇게 기도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를 아이들 시켜보면 끝까지 기도 못하고 끝까지 마음이 안 열리고 은혜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입을 열어서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이들 기도 이렇게 연습시킬 때, 기도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하거든요. 할 말이 없으면 주여라도 큰 소리로 해라. 아버지라도 큰 소리로 해라.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속으로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도 큰 소리로 불러봐라. 주여 3창만 해도 된다. 주여만 해봐라.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기도가 옳은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본 세 가족 중에는 교회를 나온 목적이 원수 갚으려고 나온 분이 계세요. 누가 본인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수가 있거든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왜 나왔냐면 원수 갚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분 와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원수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성령님께 하실 일이지만 일단 기도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는 게 첫째라니까요. 하는 게 첫째예요.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일단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야 돼요.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기도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이제 그냥 하여튼 닥치는 대로 뭐든지 구하려고 하는 기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도가 뭐냐면 성령 안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의지, 내 문제 급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 시동이 걸렸으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중학생 때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시험 전날 가서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점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이거 너무 얌체짓 하는 것 같다. 시험 전날만 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좀 하나님 보실 때 밉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령님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고,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혼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시작하고 나면 기도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이 기도가 쌓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좋으실까요? 4월에 우리 여성 부흥회 할 때 리브가 사모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남편을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설교할 때마다 영감을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인들, 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교인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성령님 그 회의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바구니 안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죠.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빼놓은 거 있을까 봐. 내가 빼놓은 거 있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꼼꼼히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셨다 그랬죠. 그렇게 그냥 내가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기도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성령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야, 네 남편의 짐이 무겁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외롭다.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유목사한테 버겁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바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기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독대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것처럼 남편이 주님과 관계에서 힘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단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가운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너무 큰 유익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깨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지키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경계에 실패한. 작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더 나쁜 사람은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이다. 군인들을 밥을 못 먹인 지휘관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 휴전선 철책에 가면
저 NLL 바다에 가면 밤새도록 군인들이 지키거든요. 몰래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벌써 이렇게 새벽 기도,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20년이 돼도 습관이 안 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예. 지금도 피곤하고요. 새벽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지금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해롱해롱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졸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거는 괜찮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적군이 이제 적진에 침투하려고 하는 군인이 볼 때 제일 성가신 초병이 누군지 아세요? 깨어있는 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초병이 딱 눈을 뜨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딴 데 보고 있을 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성가신 초병이 누구냐면 잘랑말랑하는 초병이라는 거예요. 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고, 자는 데 같은데 또 깨고, 이러면 괜히 자는 것 같아서 들어가다가 들켜가지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성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것은 마귀를 긴장시키는 일이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거는 괜찮다.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 지론이에요. 지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 치루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의 현장을 봤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쉴 수가 없죠. 내 기도가 떨어지면 지니까.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보이니까, 눈앞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보이니까 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여름에 그 거지 순례를 보내는데 잘 곳 정해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밥 먹었는지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점심 먹었다고, 누가 라면 끓여줘서 라면 먹었다고. 그럼 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저녁이 해가 져가지고 잘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잘 때를 아직 못 구해서 헤매고 있다는 그러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잘 곳 구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기도를 쉴 수가 없지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3단계가 뭐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 학교 보낼 준비하다가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아침에 막 화를 내고 한번 쏟아낸 거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기껏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애들 때문에 막 열불내고 화내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벽에 기껏 기도한 게 뭔 소용이 있나. 야,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니 이게 기도한 게 뭐 있나, 이런 낙심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빨리 깨달은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깨달은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골마 터지고 나서야 깨달아요.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돼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가족의 문제에 조금만 신호가 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오잖아요. 기도 시간 30분 더 늘려야겠다. 이제 1시간 기도해야겠다. 야, 이건 2시간은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금식함으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오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별이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볼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상황을 들어서 알잖아요. 저 집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와요. 그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왔을 때, 야, 이거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돌파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안 넘어져요. 이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3번째 단계죠. 4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와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기도의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브가 사모님 그때 오셔서 하신 얘기 중에 리브가 사모님 어머니 얘기하셨거든요. 올해 연세가 92세신데 그냥 뭐 거동이 좀 힘드세요.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 안에 계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신데 그 기도 리스트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가 모자르다고, 이 기도를 다 하려면 하루가 모자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그냥 기도를 대충 그냥 이름만 쓱 부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는지 그 집 애들 이름까지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한번 총각 때 어디 갔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제가 뵌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꼭 장가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좋은 아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아내 만나서 장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갔어요. 제가 좋은 아내 만나서 장가 갔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겪는 중압감이 있거든요. 교인들이 이렇게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누가 뭐 많이 어려운 질병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도 그냥 마음이 꿍하고 잘 얘기를 안 해도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군인교회 목회할 때는 진급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 이름 찾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이름 없으면 내가 죄인이야. 목사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는 이런 어떤 영적인 중압감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나 다 내 문제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게 축복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보면 저 아파트 내가 기도했잖아. 그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나한테 기도 부탁해서 내가 기도했잖아. 그 나중에 신방 가서 새 아파트 들어간 거 보면요, 그렇게 기뻐요. 내 집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은요, 쌍둥이 아이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그 집 애가 안 생겨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로 주셨어. 쌍둥이로. 그래서 보면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몰라, 그 성도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쌍둥이는 내가 기도했지, 이런 기쁨이 있죠. 또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는 질병이 있는데 누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기쁨이 있죠.
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런 기쁨이 있죠. 어떤 집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야, 저 집은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 금식해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금식 잘 안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럴 때 금식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고 통과하면 기쁨이 있죠. 지난주에 토요일에 선한목자교회 장로 부인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한 10여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권사님들이 되게 젊어지셨더라고요. 옛날에 장로 부인회 하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젊어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청소년 무리 학부형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청소년 시절에는 내내 겉돌고 방황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부 가서 리더로 아주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냐고, 진짜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농담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이죠. 목사가 받는 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이 내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기도를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복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이웃 교우들 위해서 가기치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에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첫 전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날뛰면서 이 바울을 공격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바울 흉내를 내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이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들한테 유명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바울의 인생을 보면 힘들어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앞장서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니 얼마나 공격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공격하죠. 핍박하죠. 왜? 내가 이 집의 권세를 꽉 틀어잡고 있었는데 여기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딱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그 며느리를 꺾어 놓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실어줘야 돼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이 마치 쇠빙선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온난화로 저 북극에 항로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얼음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배들이 지나가려면 앞에서 얼음을 깨는 배가 있어야 돼요. 앞을 아주 단단히 해가지고 두꺼운 얼음도 깰 수 있는 배가 지나가야 그 뒤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바울의 역할이 쇠빙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많고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 모아야 하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하는 일에 기도를 모아 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 목사할 때 우리 그 어린이 워십팀 엎드림이라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보통은 교회들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교회 미션 스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공연하고 그 미션 스쿨에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런 공연은 안전하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있는 무대에서 공연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0%고요. 꽤나 강경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준비해간 그 무용이 십자가 복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창조, 타락, 십자가, 예수님, 구원,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린 그 워십이거든요. 그 공연을 그 쇼핑몰 안에 큰 무대에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계신, 그 도시에 계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 어린이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무슬림들 앞에서 몸으로 이 찬양을 한다더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곳곳에 그 무슬림들 틈에 서가지고 아주 뜨겁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연하는 내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근데 나중에 안전하게 공연이 다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감격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아이들 귀하다고 칭찬하시고, 본인들은 막 울면서, 나는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20년 넘게 무슬림들 선교했지만 이렇게 복음이 명확하게 이 수많은 무슬림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을 내가 처음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마귀가 가장 기를 쓰고 달려드는 일에 기도를 모아주면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달려들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세종시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같은 지방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변기수 감리사님 이야기를 들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른다고 그랬더니 변기수 감리사님 쓰러지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방 석이니까 혹시 더 잘 아는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우리 변기수 감리사님이 그 지금 계신 그 영동교회 리모델링 하신다고 작년 연말부터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쓰러지셨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마침 세미나 중이잖아요. 거기 한 목사님 한 100여 분 사모님까지 모여 계신데,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100명이 다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변기수 목사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주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끝날 쯤 되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안정이 됐다고 그렇게 또 소식을 들어서 또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장례에 가야 돼서 이제 변기수 감리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들은 거예요. 자초지정을. 그날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귀한 거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야생 꿀을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야생 꿀을 뭐 귀한 거라 그러니까는 뭐 많이 드셨나 봐요. 근데 야생 꿀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 독소가 있어서 드물게는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드시고 쇼크가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뭐 혈압도 떨어지고 막 정신도 없고 혼미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셨는데
막 이렇게 구토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토하니까 응급실에서 구토하지 않도록 약을 줘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토를 했는데 그렇게 다 토해내고 나니까 정신이 들고 이게 몸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해줘서 구토 안 하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이거 토해내가지고 쏟아내서 산 게 아니냐. 그때 기도해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와는 질긴 인연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분을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며 같이 다니고 모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 기도가 힘이 있죠.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목사들 안에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마귀가 목사님들, 목회자들 마음을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그렇게 낙심을 줘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와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와요. 목회를 하고 또 했는데 부흥이 안 되고 모이는 인원이 적고 이러면 낙심이 오고요. 교회 안에 시험이 있고 분란이 오고 이러면 또 낙심이 옵니다. 설교를 했는데 내려갈 때 내가 알아요. 죽었네 오늘. 오늘 망했다. 그럼 또 낙심이 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수시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줘서 그만둬야 되나? 이 목회 그만두고 딴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수시로 줍니다. 그 전신갑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회자 가정이 어렵고 분란이 있으면 내가 이러고 무슨 목회를 하나? 그만둬야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이 없어요. 바울은 강건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강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것도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런 각오가 목회자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낙심시키려고 할 때, 내가 이 고난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목회자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